역대상 6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와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행해진 것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저 내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 된 그 길에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론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론 자손의 이름은 이미 앞에서 이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론의 자녀를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소개되었고 이제 4절에서 엘르아살로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이어지다가 15절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간 여호사닥으로 아론 자손 이름이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좀 본문에서 또 다시 아론 자손 이름이 이제 반복이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다만 미심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앞에 나왔던 아론 자손의 이름에서는 여호사닥까지 이름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마하스 이렇게 짧게 이름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 8절 보시면은 아히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그렇게 되고 이어서 16명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16명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고 아히마하스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려면은 이 아론 자손 이름을 다시 반복해서 말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49절 봐보십시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그냥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이 맡은 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또 특별하다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론이 제사장 일을 이제 맡았고 그 일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아론 자손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 아론 자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일을 우리가 좀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다시 아론 가문이 맡았던 제사장의 일, 그게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맡은 일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속죄의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을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도 제사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 지성소에 또 등대가 있죠.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건 기능적인 일이에요. 등대에 불 붙인다, 떡상에 떡을 진설한다, 제물을 죽여서 피 흘리고 제사 드린다. 단지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건 기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기능적인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제사 드리고 지성소회가 살릴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제사장은 단지 제사 전문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사를 위해 있는 제사 전문가. 자, 그렇게 제사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란 직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아예 나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제사를 위한 기능의 그 제사장은 신약 시대는 없습니다.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기능의 제사장은 없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등장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성도에게, 부름받은 성도에게 제사장 그 직분이 주어져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의 일을 가리켜서 제사장 직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고, 또 성전에서 행했던 그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소제 그 모든 제사도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제사장 직분, 자기를 그 직분을 맡은 자로 이렇게 사도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리고 거룩하다 하신 성도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장 직분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하면은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려고 성도를 부르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개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사장 그런 목사를 대개들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비를 인도하는, 구약엔 제사 드린 제사장, 신약에는 예비를 인도하는 그 목사가 제사장이지,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성도를, 그냥 일반 성도를 감히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목사만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목사 또한 성도라고 했을 때, 목사도 성도죠. 목사를 성도라고 했을 때 목사를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성도라는 가운데에서 목사 제사장이니까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약에도 제사장 직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제사를 위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위해서 세운 직분은 아니라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복이나 천국 같은 그런 거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성도 되게 하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둬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성도라고 여기신다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부름받은 성도의 참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도로 여기면서 그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여기 자꾸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은 그건 참된 성도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셨다면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고 성도라는 신분에 있게 하신 그분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구원되었음을 아는 성도라면은 자기 인생을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허락된 그러한 인생으로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수를 찾는 그런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인이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있게 했을 때에 모세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거기 너무 복이 딱해서 불러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빼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인간의 나라는 왕의 나라지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나라는 왕의 나라. 인간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건 제대로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꼭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라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그냥 제사장이 계속 다스리면 되는 거죠. 왕 역할까지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오면은 제사장이 있는데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통치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제사법을 먹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이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굳이 제사라고 하는 그 방식을 중간에 끼워 놓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하나님 원수된 죄,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죄로 인해 죽은 게 인간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이 쫓아가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희는 죽은 자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은 이스라엘을 제물의 피로 용서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제사장을 세워서 보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은혜의 관계에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관계에 있게 하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 있게 하셔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관계에 있게 하셔서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런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가 살게 한다.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이스라엘이죠. 그게 은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날 살게 합니다. 그 정신이 있어야만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제사 드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인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가 살게 합니다. 그 정신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다른 특징, 다른 점이 뭐냐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해버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게 심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 그 정신이 사라지면은 이스라엘 다움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받고 약속의 땅에 쫓겨나고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증거하는 것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두 다 헛된 것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특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제물 바치고 제사 드렸으니까 됐지요. 이러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제사 드렸습니다. 이제 됐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린 자기들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하는 걸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걸 제사장이 높여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신다거나 하나님께 제사는 이것이 복이 되어 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제사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더 높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 일을 하는 제사장, 자기의 직분을 높이는 경우가 돼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는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자기를 높이는 꼭 다르지가 않죠. 목사가 노골적으로요, 나 높은 사람이 나 높여 이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얼굴 두꺼운 사람 그렇게도 하는 말이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대개 목사는 자기를 높여, 난 이게 높은 사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말을 못 하죠. 대신 그 목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믿음의 생명이니 뭐냐면 높이죠. 예배를 높여버리죠. 또 교회법으로 목사만 하게 되어 있는 세례, 그걸 믿음의 징표로 하고 구분에 이렇게 높여버리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목사 가치가 높여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목사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렇게 목사 높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허무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 이걸 생각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면서 예배란 형식의 중요성을 두고 믿음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 집중해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주일에 예배했다는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 자기를 높이겠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예배 드린 내 행위를 높이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결국 목사가 교인들 믿음을 해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열심히 제사하고 지성소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제사장 자신부터. 항상 백성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 위에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걸 통해서 피로 인해 살았다. 그걸 보이는 거죠. 죽은 자인 내가 피로 인해 살았어. 이렇게 살아나왔잖아. 만났는데.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피 때문에 피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백성에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살아있어야 할 그 정신이 뭐겠냐고 하는 거죠.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은 자라는 인식이 계속 있어져야 돼요. 죽은 자라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인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은 것이 마땅한 내가 피로 인해 살았다고 하는 은혜와 긍휼을 몸소 체험을 하면서 그걸 백성에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일에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존재 이유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일을 대대로 물려받고 있단 말입니다. 아론 자손들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그 출애굽기 29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거기에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영원한 규례로 되게 하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란 직분이 영원한 규례로 세워진다면은 신약에도 제사는 있어져야 되죠.
근데 그 사라졌지 않습니까? 제사장 직분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을 세워서 드러내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의 영원한 규례는 은혜와 사랑이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바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심판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된단 말입니다. 만약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그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뜻이죠. 단지 내가 제사장이야,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를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자기를 그러한 성도를 생각해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도를 부르셨는가에 관심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죠.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아론 자손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53절 봐보십시다.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아론 자손 이름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왜 굳이 아히마아스란 이름에서 멈출까,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히마아스란 이 제사장입니다. 이 아히마아스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서 18장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8장 27절입니다.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해서 이제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다윗이 요압과 이때와 아비새를 이제 보내서 압살롬을 이제 그 반역을 이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당부를 했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그 뜻이겠죠. 죽이지는 마라,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이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죽이고 전쟁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다윗 승리로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아히마아스가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요압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 소식을 자기가 가서 다윗에게 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내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압은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 별로 소식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말렸죠. 그리고 그 아히마아스 대신 구스 사람에게 네가 본 것을 왕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히마아스가 조바심이 난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승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보내니까 조바심이 난 거죠. 아히마아스가 왜 그런지 짐작이 되겠죠. 승리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아히마 생각입니다. 승리는 좋은 소식이야. 그 소식을 다윗도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할 생각을, 그 소식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면은 자기가 어떤 상을 받는다거나 칭찬받는다거나 그런 기대를 했겠죠. 아히마아스의 그런 마음을 아는 요압이 이 소식 가지고 네가 상을 못 받아 그러면서 말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아히마아스가 귀엽고 내 가겠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니까 요압이 할 수 가라 그래 가라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미 구스 사람이 출발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보다 자기가 먼저 빨리 가려고 막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길을 이제 가로질러 다름질해 가지고 어쨌든 앞질러 갑니다. 구스 사람을 앞질러 먼저 가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된 게 방금 읽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다윗 앞에 와가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마 아히마아스는 신이 나가지고 보고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한 다윗은 그래 고생했다. 좋아한 티가 전혀 없이 묻는 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 안부를 먼저 묻는단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아들 압살롬이 안부예요. 압살롬이 무사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승리보다도 아들이 잘 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더 기쁨이 되죠. 그게 다윗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마음. 그래, 아히마아스가 그걸 눈치를 좀 채웠는지 압살롬 죽었다 말을 하지 않고 요압이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인을 보긴 했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바꿔 얘기합니다. 사실 요압이 보낸 것이 아니고 지가 하겠다 고집 부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춰요. 요압이 보낸 것으로. 그러니까 요압이 보냈다고 해야만이 승리의 소식을 내가 전하고 싶어 자기 의도를 감추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해가지고 복 받겠다, 상 받겠다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보냈는데, 그게 소동이 있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이 아히마아스 속셈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다윗이 나중에 이제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이제 다윗이 운단 말입니다. 사무엘하서 18장 33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하였더라. 이렇게 막 내 아들 부르면서 울어요. 그게 아버지 심정이겠죠. 결국 뭔가 하면요, 다윗과 아히마아스 구스 사람은 달라요. 아히마아스도 구스 사람도 압살롬이 반역에서 전쟁을 했고 전쟁에 승리했다. 그것만 생각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겼어. 압살롬이 그들 아들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에 죽든 말든 전쟁에 승리했어. 이것만 생각난단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다윗도 기뻐할 거예요. 착각을 한 것이죠. 비록 압살롬이 죽은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승리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은 기뻐할 거야. 나는 그런 기쁜 소식 전한 사람이야. 그런 이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승리보다도 전혀 이겼어. 그것보다도 압살롬이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그것이 마음에 더 큰 슬픔으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결국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울고 아히마아스는 승리한 거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아들을 잃은 다윗 마음 안중에 없는 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쁜 소식은 안전할래 그러면서 그 압살 죽은 것도 뭘 살짝 두리뭉실에 감추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히마아스 그냥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 나요. 결국 뭔가 하면은 왕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걸 기쁜 소식으로 간주하고 그 소식을 내가 전하려고 했던 아히마아스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상황만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고 원망하는, 그걸 지적하는 그런 의도로 아론의 자손 이름을 다시 반복해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히마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옮긴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그 6장 15절에서 제사장 여호사도 또 함께 가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함께 보내신 것으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은혜와 긍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나 예루살렘 망하게 하고 바빌론 보내고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상황들, 모든 과정들 속에 오직 하나님 마음은 너희가 내 은혜와 긍휼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그들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백날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백성이다, 뭐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한다 할 줄 안 통해요.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면 제사 담긴 내 마음을 아는가? 그 피에 담긴 내 은혜와 내 긍휼 사랑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너희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간주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나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관심이 아닌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뻐 얻어보려고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의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보다도 기쁘게 하면 내게 뭔가 도락이 있지 않겠어,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자의 헛된 생각이 지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내 아들 부르며 통곡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는요 십자가의 피를 주고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들 죽음에도 관심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나도 믿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자기 변명을 하죠.
이게 지금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 자기밖에 아는 게 없죠. 그 이태원에 사고가 나서 뭐 156명이 죽고 151명이 부상을 당하고 뭐 이제 한 주간 저도 막 그거 생각하면은 좀 그렇던데 선처로 눌려가지고 뭐 정신을 잃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도 의의가 없더라고요. 앞착사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살아오면서 그렇게 선처럼 눌려가지고 사망한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가 난 보면은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고의 원인을 덮고 포장하면서 어떻게든 불똥이 내게 튀어오는 걸 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없었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 리스트도 막지 못할 것이야. 그런 사고였어. 막 이렇게 방피를 뭐 막을 치려고 하고 뭐 또 주체가 없는 행산이 뭐냐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도 뭐 분향소를 만들고 분향을 하면서 우리 같이 슬퍼하고 있다. 보이잖아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오로지 죽음만 끄집어내요. 한쪽은요. 죽음만 끄집어내고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죽음을 끄집어내면서 왜 죽었나? 그거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향소를 만들고 대통령이 매일 분향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 죽었다, 내 딸 죽었다, 그 애통에 그 심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들 죽은 자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이 내 아들, 내 딸에게로만 가 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런 또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들 나와 관계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못된 부류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얘기죠. 그 전에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이 좋아. 그걸 자랑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재미로 교회로 모이는 그 모습들 참 슬퍼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슬퍼요. 뭐 그 헬로윈인가? 그걸 뭐 귀신놀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런 귀신놀이 하는 뭐 하러 가나? 목사 그래 합디다. 근데 자기들이 귀신놀이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이태원국의 그 귀신놀이 그게 아니고 진짜 귀신놀이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끄집어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그 아들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개 십자가에서 아들 죽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내 구원을 끄집어내요. 대개 다 그렇잖아요. 아들 죽음은 덮어버리고 내 구원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귀신의 세상입니다. 제가 보는 귀신의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절대 멀쩡한 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이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를 삼았다.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로. 성도는 나라로 삼음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은 모두가 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존재한단 말입니다. 피 없는 예수님의 나라, 피 없는 제사장, 피 없는 성도는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나라도 제사장도 존재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성도는 그 아들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새로운 사람들, 그들이 나라고 그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설교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복음의 제상 직분이란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야. 내가 한 일이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람인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그게 제사장 직분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없는 제물, 죽음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제물이 죽어야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죽어야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죽은 자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 되게 한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죽은 자로 끌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로 이방인을 예수의 죽음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제사장 직분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뜻이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게 다 이방인이에요.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의 죽음을 알지를 못하면 이방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알지 못해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죽은 자의 나라로 삼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한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의 피가 죽음을 살리는 기쁨에 있게 하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성도가 자기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흔적.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여러분께서 끄집어낼 수 있는 죽음의 흔적밖에 없어요. 뭐 믿음의 흔적, 구원의 흔적, 이건 여러분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의의 흔적도 공로의 흔적도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죽음의 흔적밖에 없어요. 그 죄죠. 그 죽음의 흔적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내게 준 하나님의 것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은혜와 그 사랑 잃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형편들, 상황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좋지.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존재합니다. 제물이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제물로 바쳐져야 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제사장 직분. 그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끌려 나오고, 그렇게 죽은 자라는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의 피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걸 기쁨으로 품게 되어진, 그게 제사장 직분에 있는 성도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손이고 예수님 백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기쁨이 된 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께 주어진 인생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증명되지도 않고 증명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성도 아닐까, 절대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여러분의 죽음을 끄집어내시고 그 여러분의 그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 내막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주의 피와 은혜가 여러분의 기쁨으로 영원히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라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이라 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피로 인한 그 은혜와 그 사랑만 기쁨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